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344페이지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분발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운항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믿음이 자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제자.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하는 재생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장이 있어요. 목장. 그걸 구역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목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목자,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 그래서 구역장.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이제 구역장 리더가 구역을 인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재생산하는 셀 리더, 다시 말해서 목자가 되고 또 목자가 돼서 목자장이 그 여러 이제 또 셀을 그 구역을 묶어 가지고 거기에 또 목자장이 되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살아가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달란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인 3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보면은 군사라는 말이 나오고 경주자, 그 다음에 농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요, 경주자요, 농부다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 얼굴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군사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경주자를 하고 어떤 때는 농부를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다 연합해서 군사도 돼야 되고 경주자도 돼야 되고 농부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군인이다. 군사.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사사로이 자기적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군대에 간 군인이 농사를 짓는데 바쁘다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빨리 집에 와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없어요. 군인의 최선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일반 병사들은 만 2년 동안 군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사사리 행동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병사로 군인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생활했지만 이제 군인이 됐으면은 군인답게 군인으로서의 책임, 사명을 다해야 된다. 군인의 책무는 뭡니까? 나라를 지키며 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적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악한 마귀, 사탄이 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 죄악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무찔러야 됩니다. 이 마귀는 한번 도망가면 다시 안 오냐? 아닙니다. 전쟁도 그렇잖아요. 한 번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야. 또다시 쳐들어오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아말렉 이런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는데, 이들이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보다 좀 강하다 그러면 뇌물을 바치고 좀 잘 지내는 척 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좀 자기들보다 약해 보여요. 야,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지없이 군인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야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두 나라에 의해서 그들은 패배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우리나라도 보더라면 일제 36년 식민지살이 했잖아요. 일본 병사들이 끊임없이, 또 중국의 당나라, 청나라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와 화친을 했다가 적이 됐다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사를 잘 훈련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십자가의 군인으로서의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훈련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군인이 무기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군이 쳐들어올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을 때 악한 마귀가 들어오면은 여지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무찔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악령은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예요. 육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그 마귀와 우리와 싸우면은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무찌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의해서만이 이 세상의 악의 존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야 돼요.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리더자가 되고 나의 주관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도록 예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고 나의 스승이 되고 나는 제자가 되고 거기에 나는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악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가장 불행하고 처참한 불쌍한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틈을 엿봐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제대로 쏠 줄 모르면 그 군인은 있으나 마나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적을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철저하게 훈련부터 잘 받아야 돼요. 저도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참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 향도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소대들을 인도하는데 아침에 나가서 작업을 풀뽑기 같은 이런 청소를 하고 와서 보니까 밥이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밥 먹자.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다른 소대는 다 작업을 하는데 우리 소대만 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밥 먹으라고 했냐 해서 향도가 같이 먹자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향도 나와 해가지고 그 밥 찌꺼기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이 뭡니까 하천, 응? 그 밥을 버리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낮은 터보고 참 거기를 한참 이렇게 기어서 가는 그런 참 고생을 한 그런 기억이 나요. 다시 말해서 군인은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밥 먹고 싶다고 해서 한 번 밥 먹는다는 거야. 위에서 먹으라 하면 먹고 제 시간에 먹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아야 아하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지. 군대 가면 우리 요즘도 있나 모르는 고문관이라고 있어. 고문관 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대 전체가 한 모자란 사람 때문에 전체가 벌을 받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있다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군사는 전신갑주를 위해 전신갑주. 다시 한번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 지난번에도 우리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뭡니까 이게 가슴에다 방패를 붙이고 다녔잖아요. 누가 나에게 총을 쏘아도 죽지 않도록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인들은 철저하게 적들과 싸울 때 언제 어떻게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또 성령의 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무장하고 훈련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무장이 잘 돼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누가 어떤 유혹을 오고 핍박을 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서령 내가 잘못되더라도 또 무장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활이 총이 날라와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군인은 무장을 할 뿐 아니라 잘 훈련되고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선순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먼저죠. 주님이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야되라.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선주에 살아갈 때 우리는 군사로서 충분하게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경주자라고 해요. 경주자. 경주자 목표는 뭡니까? 1등 하는 거예요. 1등. 똑같이 경주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은 결과가 1등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1등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과정. 운동장을 뺑 돌아서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돌면은 400m고 바로 직선으로 바로 가버리면 100m밖에 안 돼요. 근데 1등 한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룰을 지키지 않아. 즉 법대로 경주하지 않아. 즉 그 트랙을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무질러서 직선으로 가버리면 아무리 1등을 한다고 해도 그는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올림픽에서 보면 약을 먹어가지고 1등을 했는데도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목표를 이루었느냐 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로 가도 소망하면 된다. 무조건 그러기에. 그러나 잘못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윤리도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1등에서는 그 1등의 가치가 없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1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룰과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 마라톤에서 올림픽에서 1등했던 황영조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훈련이 고대했던지.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1년 동안 자기 집에도 가지 못하고 훈련을 받잖아요. 그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는 차바퀴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역시 또 훈련을 잘 받아서 그들은 나가서 1등을 할 수가 마라톤에 우승을 할 수가 있었죠. 로마서 8장 7절 9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경주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의 가족이 되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야 된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역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고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 마귀와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퇴보하는 게 아니라 전진에 앞으로 달려 나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달려갈 때 결국 우리는 우승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에서 1등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매 순간 할 수 있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사한 제사로 드리는 또 물질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교통 함께하는 그 권능이 우리를 1등을 하게 하고 우승을 하게 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 그리스도는 농부의 목적은 뭡니까? 농부가 무더운 여름철에 열심히 비료를 주고 김을 매주고 농약을 해주고 물을 대주고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함이에요. 수확. 농부가 여름 내내 무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얻는 게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농부는 제때 물을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야 돼. 비료를 줄 때 비료를 주고, 또 농약을 뭐 도열병이나 멸우나 이런 그 벌레들이 못 먹기 때문에 미리 예방도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돼. 사람이 병든 이유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병약하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도 들고 병이 든다. 마찬가지로 벌레나 어떤 병이, 그 벼가 보면 도열병이나 멸우 같은 것이 달라들 때는 그게 약하면은 달라들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농부는 역시 건강하게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라. 다시 말해서 비가 오면은, 가물다가 비가 오면 빨리 가서 논에 가서 또랑을 치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가로막고 해야만 그 벼가 잘 자랄 수 있어요. 또랑을 치고 가로막고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잘 해야만 그 벼가 여름에 잘 견디고 자라서 가을에 수확을 얻는 거예요. 그 물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타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또 우리가 요즘은 특별히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죠. 특별 작물도 과일들을 사시사철, 뭐 겨울에도 딸기도 먹고 겨울에 수박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사시사철 농사를 짓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고 그 양어하는 장이 완전히 수온이 높아가지고 그냥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계속 얼음을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선풍기를 돌려도 막 소들이 죽어가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잠언 16장 1절에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감이 잘 익었어요. 나도 지금 오이가 몇 개를 열렸는데 이게 잘 자라서 익을 줄 알았는데 익지는 않고 오그라져 버려. 이건 사람이 한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날씨가, 환경이 그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3절에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천재지변 같은 거, 가뭄이나 홍수나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많은 이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AI 시대고 뭐 과학이 최첨단됐고 사람의 머리가 뭐 비상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놨어도 여러분 산불, 전기가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올해도 경상북도에 산 피해가 나왔는데, 참 이런 자연의 어떤 이상 기온이나 문제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최첨단을 가고 있는 과학도 사람의 어떤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준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했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기로 원하느냐?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솔로몬 왕은 참 역사적으로 그런 많은 부귀영화까지 누렸던 그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하고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기술을 익히고 내가 여러 가지 배우고 아무리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경륜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에 이웃사촌이라고 했잖아요. 늘 만나고 늘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게 되고 또 뭐가 줄 것 있으면 그 사람부터 줘요. 아무리 무엇을 주고 싶어도 미국에 가 있는 사람한테 그 국제 소포로 보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 이웃 사람은 그냥 금방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 하나 드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거,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람. 다시 한번 참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 힘에 내 지식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나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 오직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 또 우리의 계획을 성취케 하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마음 10장 45절에 내가 너를 섬기도록 너를 도와주도록 왔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신 그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 사람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간증을 누리는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군사여 경주자여 농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승리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성공을 하고 1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때를 따라서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최선을 다해서 끈기 있게 달려가고 제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형통케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돼서 참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나가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하십니다. 460장 그러면 내가 반주기에서 말을 안 듣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지금 더워서 그냥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허동아 가만히 있어봐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안 해도 지내온 저거 아니 오늘 이제 이게 합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새 찬송을 나도 다 알아요. 합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460장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 같이 3장 그냥 3장 찬송 부르고 301장이구나. 301장 똑같아요? 301장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301장. 근데 여기서는 그거 똑같이 틀어요. 반주에서는 틀으시면 돼요. 안 301장 지금까지 없어도 안 그거 없어도 다 알아. 아니야 여기서는 아니 지금 틀어놓은 거 틀으라고.
301장이라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거 지금. 그게 뭘 진도래 지금. 301장? 네. 아니 이거 누르지 말고 그냥 틀으라고. 그냥 안 눌러도 그거 찬송가를 우리가 알잖아. 지금 틀었던 거 틀으라고. 아니 301장은 460장을 틀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460장을 틀으라고 지금 틀었던 거. 그럼 301장이라고 여기 신청송가. 460장은 알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뭔 얘기인지. 아, 좋다. 톡톡을 틀어야 돼. 그만 하자. 301장. 네. 이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니 물붓듯이 부신 내 속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경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군인으로서 또 경주자로서 농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며 1등을 하고 나가서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